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새 대접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과 같이 7대접 가운데에서 마지막 3개의 대접, 5번째부터 7대접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바로 짐승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해서 짐승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백성과 나라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내 방에 혼자 앉아서 내 의자를 놓고 저것이 보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보좌 그리고 나라, 이것은 같은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국가이다 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짐승의 나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동물의 왕국입니까? 뭘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적인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상대를 잘 식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짐승의 나라 보면 동물의 왕국인가? 오늘은 기린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은 종합해서 이게 짐승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모습이 기이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은지 자매가 이것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13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 짐승은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이 세상에 앞으로 존재하게 될 어떤 절대 국가 혹은 절대적인 정치 세력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의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런 절대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자치를 감춰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할 텐데 그 모습이 대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와 바사와 바벨론과 로마 모든 모습을 합쳐놓은 것 같이 대단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국가일 수도 있고 정치 세력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실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은 짐승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서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무엇을 뜻하죠? 사탄을 말하지 않습니까? 용이 자기의 보좌, 왕의 자리, 자기 나라의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국가를 보고 마치 사대주의에 빠진 것처럼 흠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안목만 가지고 그저 흠모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3장 11절 12절에 있죠. 자, 1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그 처음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이들은 곧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거짓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의 나라를 경배하도록,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거 두 개는 좀 색깔이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9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그 근원을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의 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한 일꾼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서 무저갱의 어떤 뚜껑, 그 무저갱을 향한 우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구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마귀가 나오는 게 아니죠. 마귀의 연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렵게 하고 어떤 사람을 흠모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영광을 말합니다. 사탄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사탄도 여러 가지 술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나타날 때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연기에 훈제된 사람이 있죠. 그 연기에 감동돼서 거기서 변질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을 황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사전을 찾아보면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메뚜기냐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황충은 하나님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황충의 모습도 우리 은지자매가 그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회개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은지자매가 졸업작품전을 이 계시록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계시록에 있는 황충의 모습과 인자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과 그릴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은 어떤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무엇과 무엇과의 사이에서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우면 부부 전쟁 그러죠. 그럽니까? 전쟁은 어떤 사이에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까?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싸우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황충은 전쟁, 곧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사단의 연기에 의해서 나온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 황충의 주된 무기는 그 꼬리에 있다. 전갈과 같이 그 꼬리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꼬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꼬리는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무엇과 같은 모습으로 예비되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때에 대제사장과 로마의 그 이방 국가,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국가였던 로마의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거짓 선지자는 이 안에서 나타납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합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핍박하고 고통을 주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된 교회와 대칭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 짐승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바로 다섯 번째 대접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시절에 임한 9번째 재앙을 연상케 하는 것인데, 애굽의 나라의 그 태양이 빛을 잃어서 3일 동안 흑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들은요, 일식만 봐도 큰일 난 줄 압니다. 일식만 나타나도요, 왕을 죽여버릴 정도였어요.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신이 노했다, 신이 힘을 잃어버렸다, 왕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무려 며칠간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혀를 한번 살짝 깨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도 안 깨물었어요. 예, 왜냐? 아무도 비명을 안 질렀거든요. 예, 밥 먹다가 혀 깨물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한 3초간 동작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혀 깨물어서 죽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으니까 뭐 있긴 한가 보지요.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혀를 깨무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힘을 과시했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혀를 깨무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버릇해야 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 버릇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서 이런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재앙이 오기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아직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번째 재앙을 봐야 될까요? 6번째 재앙을 봐야 되겠죠?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여섯 번째 이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계시록에서 딱 2번 나옵니다. 2번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9장 14절에서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그게 참 묘한 것이, 사실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나팔과 대접은 서로 대칭된다, 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번째 나팔의 때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6번째 대접의 때에 유브라데에 그 대접이 쏟아집니다. 6번째 나팔과 대접의 때에 유브라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강 이름이죠.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것은 성경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지경을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지경을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백성에게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포도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하십니까? 산울로 둘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지키셔야 되니까 산울로 이렇게 둘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울로 산울이 뭔지 아시죠? 울타리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 그 시골에 있는 집 가보면 울타리를 탱자나무로 탱자 아십니까? 탱자 한다 할 때 그 탱자가 아니라 과일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죠. 그걸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울로 두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욥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산울로 둘러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시는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 게 기본입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털 하나가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가 산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지경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럼 빨리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 경계는 하나님께서 그으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6번째 나팔의 때에, 그리고 6번째 대접의 때에 이 경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계에. 6번째 나팔의 때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기가 복잡하고요, 시간이 부족하고, 6번째 대접의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뜻이죠.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드디어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뜻합니다.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동방에서 오는 왕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어떤 이들의 그 의견은 이게 전쟁을 위한 것이고 동방에서 대단한 군대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군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동쪽에 동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석유 전쟁을 하러 이제 그 중동으로 진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역된 것입니다. 의역.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해가 뜨는 것으로부터 이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포 아나톨레 헬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이죠. 그 다음에 아나톨레는 떠오름, 그리고 헬리오스는 태양, 태양의 떠오름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이 단어가 이 구가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7장에서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제가 한 줄을 빼먹고 읽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포 아나톨레 헬리오스입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대자도 빼야 돼요. 해 떠오름으로부터. 여기서 보통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떠오른다, 이건 동쪽이다 라는 뜻으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동쪽으로 가면 지구는 계속 뱅글뱅글 돌지 않겠습니까?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지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은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의미한다, 참 교회의 성도를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분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길이 이제 예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비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렇게 그 나라 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곧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의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경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 보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아마도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최후의 전쟁이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최후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짐승의 나라의 전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석유 전쟁이다, 혹은 뭐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군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전쟁을 생각하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어디 땅굴을 파놔야 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에 계시록 19장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더 보게 될 텐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흰 세마포를 입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를 음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뭐 영어에 보면 뭐 햄버거가 있다, 그러면 한국말로도 그냥 그것을 음역해서 햄버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 말에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그냥 그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되었는데, 그럼 히브리어로 본래 뭐냐? 그거는 하르므기또입니다. 하르므기또.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르므기또인데, 하르라고 하는 것은 언덕입니다. 언덕. 그리고 무기또는 뭘까요? 그냥 지명입니다. 무기또 그러면 하고 머리에 뭔가 막 떠오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고, 무기또 그게 뭔고? 이렇게 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기또는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무기또를 반드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언제 전쟁이 있었을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한판해서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무기또 전쟁인데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그 전쟁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은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 나라의 전쟁인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지금 이 7절부터 10절은 이 전쟁을 중심으로 천년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짐승의 나라가 널리 퍼져 가지고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그 성, 그것을 둘렀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큰 들판에 나가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후퇴하겠죠? 근데 하다 안 돼가지고 질 것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뭐 할까요? 자기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군대들은 그 밖에 1년이고 2년이고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굶겨 죽이고 말려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을 둘렀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까지 와서 마지막에 몰릴 대로 몰려서 패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들을 소멸한다.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성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때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를 생각해 보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롯의 집이라는 그 집 속에 있었고요. 그 집을 삥 둘러서 그 타락하고 병든 자들이 있었죠. 마치 그것과 같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총칼이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우고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으로 성도를 감싸게 되는가, 두르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쟁인 줄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데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 보면 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안에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이 총 18번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비말이 나오죠. 침이 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담인지 농담인지, 그 침이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그죠? 그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입이 있고요, 짐승의 나라에도 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뭐냐면 서로를 치는 거예요. 서로를 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건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운다는 거죠.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두 증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1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연을 기억하십니까?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 책을 먹었더니 입에서 불이 났습니다. 책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이에요. 너 안 돼. 너는 끝났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5절 6절을 보실까요? 13장 5절 6절.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기 보니까 누가 짐승과 같으뇨 하는데 그 짐승에 또 무기가 있지요. 짐승에게 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참남된 말,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가 서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입입니다. 핵폭탄이 아니고 수소폭탄도 아니고요. 총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입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서로를 회방하고 서로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전쟁은, 말세의 마지막 이 싸움은 진리와 교훈의 싸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안에 있던 사람과 집 밖에 있던 사람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벽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때는 대표적으로 이 동성애라는 주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고발을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의 사람들이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 그 생각의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고 통용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도를 싸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인이 왔다! 그러잖아요. 거인이 왔다. 사실 거기는 소인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날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벌거벗고 다니니까 그래도 되나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이제 일곱째 대접입니다. 일곱째 대접의 때에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을 기억하신다면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때도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죠. 그리고 외치는 음성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의 때에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때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의 때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대접의 때에 완성되었다. 뭐가 완성되었을까요? 이것은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섯 번째 대접의 때에 사랑한 성이 그 사단의 나라에 삥 둘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소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20장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이 끝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짐승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때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 잔당들을 심판하는 것, 구속과 심판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의 때는 구속이 완성이 되고 일곱 번째 대접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마당이 되었던 이 땅과 이 세계를 마지막으로 접으시는 장면이 이 일곱 번째 대접의 때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세상을 펼치셔서 거기서 구속도 이루시고 심판도 이루셨으면 이 세상을 다시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밤에 이불을 착 펼쳐가지고 주무시죠? 아침에 그냥 그대로 나가시면 안 되지요. 다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어놔야죠. 하나님께서 접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큰 지진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다 갈라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인의 내용과 같죠. 그리고 그때는 중수, 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 한 달란트의 무게는 어림잡아 30kg 정도 된다. 뭐 시대에 따라서 이 무게의 편차가 상당히 크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기 좋게 30kg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박 하나가 30kg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치킨을 시키면 콜라가 오죠. 1.5리터입니다 1.5kg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개를 묶으세요. 그러면 30kg이 됩니다. 이만한 게 20개가 묶여가지고 그게 하나의 우박 덩어리가 돼서 이 세상에 우두두두둑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겠지요. 주먹 같은 우박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는데요. 대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완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계속 회방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재앙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로 결국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한 행위가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전도의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군사된 이 백성들이 코로나 정도에 좌절해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근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